안녕하세요. 네. 사경의 두 번째 날입니다. 새로 보이시는 얼굴들이 있어서 정말 더 반갑습니다. 혹시 어제 참여하신 분들은 사경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사사열전, 연약하고 미약해서 빈약하고 나약해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제는 이방인의 자식으로서 힘들게 살아가야 했었던, 그래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인정받지 못했었던 삼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 빈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가리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은 특별히 빈약했던 삼갈처럼 참 나약했던 한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사사는요, 이 귀례교회하고 아주 연관이 깊은 사사입니다. 정말로요. 12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귀례교회하고 아주 연관이 깊은 사사인데요. 누구일 것 같나요? 정말 유명한 사사입니다. 삼갈과는 다르게. 누구일 것 같나요? 우리 다 같이 사사기 6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피셨으면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시작.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왜 귀례교회하고 연관이 깊은지 아시겠죠? 제가 귀례교회에서 만들어진 그 통밀 과자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났을 때 기드온이 발견된 곳은요, 포도주 밭에 있는 포도주 틀 옆이었습니다. 근데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게 아니라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왜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기로 선택했을까요? 7년 동안요, 미디안 족속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근데 왜 미디안이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혔을까요? 미디안은요, 유목민족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요. 빵을 만들어야 하는데 뭐가 없나요? 밀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밀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요, 이 밀을 빼앗으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년마다 이 밀을 다 키워놓고 미디안이 쳐들어오면요, 어떻게 하는가? 다 버리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면 이미 다 약탈에 가버린 후입니다. 근데 굶어 죽지 않게 조금은 남겨놓고 갔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와서 뺏어야 되니까. 참 미디안 족속이 고약해요. 무려 7년 동안 이것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또 농사를 짓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죽겠습니까? 근데 이 불의를 참지 못한 용감한 청년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바로요,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 미디안 족속과 전투를 벌여요. 도망가지 않고 7년 만에.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근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지만 어떻게 되나요? 기드온의 형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온 형제 중에 딱 하나만 살아남는데 누구 살아남았나요? 기드온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기드온만 살아남았을까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애초에 겁이 나서 전투에 나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형제들을 두고 혼자 도망갔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형제들이 다 죽은 후에 이 겁이 많았던 기드온은요, 몰래 어떻게 합니까? 몰래 모아두었던 밀을 타작하러 포도밭으로 갑니다. 근데 왜 포도밭에서 밀을 타작하나요?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뭐가 유명한가요? 귤이 유명합니다. 귤밭이 엄청 많아요. 전 특별히 서귀포에 사는데 서귀포 남쪽에 이제 귤 농사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귤밭이 엄청 많은데요. 근데 요즘 1월에 귤밭에 가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1년 중에 사람이 가장 없을 때예요. 왜 그런 줄 아시나요? 12월 말이면요, 귤 수확이 다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요, 키울 열매도 없고 딸 열매도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기드온이 포도밭에 갔을 때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에 포도도 없고 누구도 없습니까? 사람도 없어요. 미디안 족속 또한 바보가 아니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와도 포도밭은 안 갔어요. 다른 곳은 다 가도. 이 형제들은 그 밀을 지키려다가 목숨 걸고 미디안 족속과 다 싸우다 죽었는데, 이 겁쟁이 기드온은요, 이 형제들이 겨우 지킨 조금 남은 밀을 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아무도 몰래 어디를 가나요? 포도밭으로 가서 조용히 밀을 숨지기면서 타작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먹어본 게 있어요. 뭐였을 것 같나요? 건빵이요. 건빵도 많이 먹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더 많이 먹었던 게 있는데 뭐였을 것 같나요? 제 개인적으로 초코파이를 많이 먹었어요. 제가 원래 초코파이를, 군대 가기 전에 초코파이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군대 가니까 뭐가 맛있나요? 단 게 땡겨서 그런지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초코파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거짓말이 아니고 10개를 앉은 자리에서 다 까서 먹으러 가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초코파이를 좋아해요. 군대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살찔까봐 좀 참아요. 먹고 싶어도. 근데 제가 이등병이었을 때요.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등병 때는 먹는 것을 함부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사물함에 초코파이가 있는데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선임들한테 허락을 받고 먹어야 돼요. 근데 잘 허락을 해주나요? 잘 안 해줘요. 하루는 이 사물함에 있는 초코파이를 보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걸 어떻게 하다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몰래 숨겨가지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다들 아시네요? 화장실로 갔어요. 근데 좌변기에 앉아서 제가 대변을 안 보고요. 초코파이를 까서 먹기 시작했어요. 아마 다 해보실 거예요, 군대 가면. 근데 맛있었을까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제가 초코파이를 먹다가 우연히 아래 화장실 휴지통을 봤는데 이미 초코파이 포장지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야, 나같이 불쌍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 이미 초코파이를 먹고 포장지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초코파이를 한참 먹다가 그 포장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깟 초코파이 하나가 뭐라고 내 양심과 자존심을 팝니까? 근데 사람이 배고프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포도밭에서 몰래 밀을 타작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나요? 이렇게 비겁하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요, 기드온은요, 너무나도 비겁하고 굴욕적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마주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비겁한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6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여러분, 기도원이 정말 큰 용사입니까? 화장실에서 몰래 초코파이 먹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정의롭게 싸우다 죽는 것보다 비굴하게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이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분명히 기드온이 겁쟁인 것은 분명한데 겁만 나도 괜찮아라고 격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라고 칭찬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것이라 약속까지 해줍니다. 비록 겁이 많은 기드온이지만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칭찬도 해주고 약속도 해주고 함께 해주겠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용기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은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겁은 많은데 하나님한테 겁은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 요구대로 눈앞에서 반석에서 불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기드온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지금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리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은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태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우나요? 혹시 자신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태우면 성읍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모두가 다 잠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그 일을 행합니다. 이 사람이 용사입니까? 근데 또 미련하게도요, 자신이 생각하기엔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한 짓이 다 들통나 버렸어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집에 쫓아왔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요? 다 늙은 아버지 뒤에 숨어버려요.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나이가요, 저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왜? 다 큰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 늙은 아버지가 아버지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이런 겁쟁이가 정말 큰 용사가 맞나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한테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온 하나님께 기드온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 6장 36절,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 읽으면 여러분께서 37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할 것이라 약속을 했고 증거를 달라고 해서 증거를 주었는데 지금 또 무엇을 요구하나요?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정말 의심이 많아요. 내가 양털을 땅바닥에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젖고 그 주위의 땅바닥이 다 말라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가 어쨌든 기드온은요, 자신이 생각하기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것이 만약 현실로 이루어지면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땅은 다 말랐는데 가운데 양털만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이 결과를 보고도 어떻게 행동하나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첫 여름방학이 찾아왔어요. 처음 여름방학. 근데 미국 대학 여름방학은 아주 길더라고요. 거의 한 3달 반? 거의 4달 가까운.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 뭘 할까 고민하다 너무 기니까요. 문서 전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전도도 하고 영어도 늘고 돈도 벌고 그보다 더 좋은 활동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결정을 하고 저기 미국 남쪽 플로리다 바로 윗지방으로 가서 이제 문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다시 가라고 했으면 갔지 문서 전도는 절대 다시 못할 것 같아요. 남쪽 지방이라서요. 낮에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구름 한 점도 없어요. 근데 집집 방문하느라 그 더운 데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수십 킬로를 걸어요. 근데 사실 몸은 별로 안 힘들어요. 젊어서 그런지 몸은 별로 안 힘든데 오히려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힘이 들어요. 100집을 돌면은요, 몇 집이 거절할까요? 99집에서 거절하는데 이 거절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욕은 기본이고요. 인종차별하고 거지 쳐다보듯이 볼 때도 아주 많고요. 어떤 사람은 경찰을 부르고 어떤 집은 저보다 키가 더 큰 개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총을 꺼내는 집도 있고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요. 면역이 생겨야 되는데요.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매번 집 앞에 가서 문을 놓고 하는데 얼마나 망설여지는지 몰라요. 여기는 뭐가 나올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제가 첫 일주일 동안 책을 몇 개나 팔았을까요? 몇 개 팔았을까요? 무려 3개나 팔았습니다. 와 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단 3개를 팔았어요. 50명이 있었는데 50명 중에서 제가 끝에서 2번째였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정말 집에 가고 싶었는데 문제는 돌아갈 명분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다라는 소리는 듣기 싫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구원의 전화가. 저기 미국 서부의 한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설교할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약 제가 오늘 덜도 말고 더도 말고 7권을 판다면 하나님이 여기 남으라고 하시는 줄 알고 남겠습니다. 여러분 7권이 적게 보이시죠? 제가 일주일 동안 몇 권을 팔았다고요? 3권 팔았어요. 근데 하루 만에 7권. 전날에도 0권을 팔았어요. 일주일 동안 판 책이 2배가 넘는 분량이었어요. 근데 제가 7권을 팔았을까요? 놀랍게도요. 저녁 8시까지 제가 6권을 팔았어요. 그렇게 6권을 판 채로 마지막 집을 놓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어땠는 줄 아시나요? 제발 사지 말아라. 한 권이 더 팔려서 7권이 되면 난 여기 남는다. 근데 팔렸어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결과를 바꿔보려고 늦었는데 몇 집을 더 돌았는데 결과는 딱 7권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7권 팔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12권 팔리게 해주세요.
만약 12건 팔리면 진짜 하나님이 여기 남으라는 뜻인 줄 알고 여기 남도록 하겠습니다. 팔렸을까요? 저녁 8시가 다 되었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7건을 팔았어요. 놀랍죠, 그래도? 그래도 12건은 안 되잖아요. 역시 그럼 그렇지 어저께는 우연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2집을 돌았는데 그 마지막 2집에서 5건이 팔려버렸어요. 제가 또 결과를 바꿔보려고 집 몇 군데를 돌았어요. 근데 그날도 딱 12건만 팔렸어요. 그럼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짜증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기도원이 첫 번째 마른 땅과 젖은 양털 뭉치를 보고도 믿지 못해서 반대로 기도합니다. 왜요? 미디안하고 싸우기 싫어서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반대로 양털 뭉치가 마르고 그 주위 땅이 다 젖는다면 내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제 겁쟁이 기도원도 핑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32,000명이나 되는 용사를 모아줍니다. 이스라엘 32,000명 대 미디안 족속 13만 5,000명. 그럼 싸울만 하나요? 숫자적으로 너무 열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 숫자가 많다고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가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00명만 남아요. 10,000명 대 13만 5,000명. 용감한 자라도 이 상황이 되면 두려워하는데 겁쟁이 기도원은 얼마나 더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무서웠던 기도원에게 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사사기 7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하는 것 같이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이 각각 그 촌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남은 1만 명 중에서요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시고요 300명은 어떻게 마시나요? 물을 손으로 움켜져서 개처럼 핥아 먹습니다. 9,700명과 300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부조화 선지자는 이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으로 행진하면서 급히 손으로 물을 조금 움켜 핥아 먹는 자는 매우 적고 거의 모두 무릎을 꿇고 한가롭게 시내 표면에 물을 마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샘가에 있었습니다. 적이었던 미디안 족속은 모래산 북쪽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가 가까울까요? 아주 멀까요? 아주 멉니다. 그러니까 갈보아 산에서 내려와서 넓은 평지를 한참을 달려서 그리고 모래산을 넘어서야 그곳에 미디안 진영이 있는 겁니다. 아주 멀습니다. 무릎을 꿇고 차분히 충분히 물을 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있지도 않는 적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급히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현명한 겁니까?
1만 명 중 300명은요, 전진하면서 앞으로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잘 잡히지도 않는 물을요, 손으로 겨우 묵혀주고 개처럼 핥아먹어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품이 없고 불편하게 물을 먹었을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들이 왜 이랬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겁쟁이였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먹었다고 한 겁니다. 이 300명은요, 겁이 너무 많아서 있지도 않은 적을 미리 상상하면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300명을 누구한테 붙여주십니까? 이 300명의 겁쟁이들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겁쟁이였던 기드온한테 붙여준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부르신 다음에 또 가장 겁쟁이였던 300명을 모으시고 그들을 가리켜 큰 용사라고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겁쟁이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을까요? 부조화 선지자 54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겁쟁이셨던 기드온을 부르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인을 정복하도록 택하신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관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기와 성실의 사람으로 보셨다. 그는 자신을 불신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들의 지도자여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사람들 눈에는 기드온이 겁쟁이처럼 보였지만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비난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형제들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매달릴 품성이 준비된 자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겁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겁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정말 우리가 겁쟁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겁이 많다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 순간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나요? 아니에요. 담대합니다. 기도 없이도 태연히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기드온은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사사건건 귀찮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물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고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요, 구립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학생반을 데리고 평창에 있는 한 워터파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장료가 55,000원이에요. 한 12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60만 원, 거의 60만 원이죠. 너무 비싼데 어떻게 더 싸게 살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인터넷 쇼핑몰 쿠팡을 들어가 보니까 3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도 31,000원이면 비싸잖아요.
제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라는 곳에 접속을 했습니다. 아시나요? 근데 여러 시간 동안 지켜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장당 15,000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나요? 무려 75%나 싸게 판다는 겁니다. 제가 속는 셈 치고요.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전화를 걸자마자 대뜸 몇 장이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사기꾼 냄새가 나죠. 제가 13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당일날 워터파크에 도착하면 전화를 하면 1분 안에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믿겠나요? 제가 아무래도 의심이 들어서 저기 입장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좀 실례인데. 그렇게 물었더니요. 입장권은 현장에서만 발급해 줄 수 있어서 사진을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창사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기꾼이 자기 사기친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의심이 들었지만요. 일단 예약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캠프에 가려면요. 열흘 정도 남았는데 심각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쿠팡에서 31,000원에 사갈까 아니면 이 사람 말을 믿고 당일날 가서 15,000원에 살까. 그런데 쿠팡에서 파는 입장권은요. 당일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안 나타난다면요. 얼마 주고 사야 되는 건가요? 55,000원 주고 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교회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제가요.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하면 이 사람이 받습니다. 그럼 이분이 현철 씨 안녕하세요. 제 이름까지 저장해놨더라고요. 철두철미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이미 13장 예약을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할 사람도 없는데 혹시 한 사람 정도 추가할 수도 있는데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틀 뒤에 제가 또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워터파크 입장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스키 리프트권도 팔고 콘도 숙박 예약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는 리프트권을 가지고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혹시 리프트권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몇 장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틀 뒤에 제가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필요하지도 않은 콘도 숙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날, 며칠 혹시 숙박이 가능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잘 생각도 없으면서.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전화를 했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그리고 그 바로 전날 평창에 도착해서는요. 2번 전화하고요. 워터파크 갈 당일날 아침에는 3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왜 전화 건지 알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분이 전화를 받으면요. 친절하게 현철 씨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평창 사람 믿을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분을 믿기로 결정한 뒤에 얼마나 많이 그 믿음을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 왕 8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의 길인가라고 물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기도왕과 같은 큰 용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먼저 겁쟁이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요. 매 순간,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이것이 주의 길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찬미하겠습니다. 504장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은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소서.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호하여 주세며 끝날까지 함께 가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니.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합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겁쟁이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매 순간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또 묻고 묻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